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안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잖아.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으로 절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념하는 시가 무슨 의미인가를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는 이 아침에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시편 38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 사건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때에 지어진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죄악에 대한 고통으로만 힘들어서 이 시편 38편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육체의 절망을 말하고 있고 죄악에 대한 특별한 간구를 시편 51편처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사망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구체적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가장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이 영적인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육체로 인하여서 믿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도 암울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도 자신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삶에서 영혼육에 다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0절에는 내 기력이 쇠하고 내 심장이 심하게 뛰고 있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몸에 심각한 병의 증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고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 뭐가 있는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절망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전장 가운데 입었던 상처들이 소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게 되면서 건강할 때는 면역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다스려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화상풍이라든지 뭐 폐혈증이라든지 살을 썩게 만드는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었느냐, 내 사랑하는 자나 내 친구들이 또 내 친척들이 나를 멀리하는, 그리고 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지혜가 없거나 또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현재 상황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고요. 예. 긴 병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저희 형을 존중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수십 년간 모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어머니를 돌봤더니 다 등에 욕창이 나서 아무리 그것을 소독하고 닦아내고 마사지하고 해도 욕창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24시간 어머니 몸을 계속 마사지하면서 약을 바르고 또 그것이 물러지지 않도록 짓물러지지 않게 계속 관리하니까 병원에서 못 잡은 욕창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간호사들이 저희 형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잡았냐고.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24시간 붙어가지고 계속 어머니만 돌보니까 그게 관리가 되지. 간호사들처럼 환자 여러 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결국 오랜 투병 생활 끝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제가 과연 우리 형님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할 수 있을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 좋을 때는 한없이 내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고통받을 때 진짜 내 사랑하는 자냐, 진짜 내 자녀들이냐, 진짜 내 식구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든데 내 처지를 말할 수 없는 것, 내 처지를 표현할 수 없는 단절이 있는 것, 이거 정말 참 어려운 순간들이죠. 구구절절히 내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며,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주겠지만 오랜 세월 이 고통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며 내 고통에 공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다윗이 표현하는 육체의 절망 가운데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처럼 반박할 말을 두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러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서도 행동하면 또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수들이 또 욕하고 원수들이 또 반박하고 괴이한 일을 말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일들을 왕으로서 다
그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이중 삼중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고 스스로 선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가져간다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느 때는 내 죄 때문이다, 어느 때는 내 부족함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수긍했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왜 이렇게 나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서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언정 그것들에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선을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이외에 머릿속에 생각을 담아두지 않으려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내가 주께 아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김병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요,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뇌출혈로 심각한 장애를 입으셨는데도 계속 교회 사역을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한날 사모님을 두고 새벽기도를 나갔다 왔는데요, 전기 장판이 과열이 돼가지고 타서 사모님 다리가 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누구 하나 사모님의 상태를 모른 채 그 몇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심각한 장애를 또 입게 된 것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늘앞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원망을 다 쏟아놨는데요, 그때 네 고통을 나도 경험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내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지 않으신 적이 없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절망하시는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간과한 채 그냥 내가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근심은 이기적인 욕망과 또 자신의 삶에 처한 모든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결단을 벌인 것이 아니라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심해질 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더 육체가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가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행여라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의 어떤 죄된 자아가 또는 죄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까닭 없이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병이 들었던 건강하든 우리는 늘 죄된 육체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병의 문제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우리의 삶의 기대가 온전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정결해지도록,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믿음 안에서 더 분명하게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라는 거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이 나의 근심이냐?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으로 인한 내 근심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몰입되어 있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혼의 정결함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할 때 사실 마냥 기쁘거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영혼이 정결해지는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역사 기록을 말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이 병으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다윗이 그럴 뻔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죽음이 떠나가는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병고침의 문제가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어지지 않느냐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증거할 수 있으면 더 큰 우리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는 완성된 성경의 그 핵심 가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 단순히 썩어질 육체가 잠시 나음을 입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교회를 또 나오지 않고 신앙을 떠나 있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하도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한국에 계신데 저희 산부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다시 교회를 출석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또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는 교회라도 가셔야 되냐 그랬더니 교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두 말 안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인해 소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위축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결코 질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